벌써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학생들이 무지하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의 소망이자 소원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방학입니다. 방학. 저도 학창시절에 이 방학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있어요. 방학 숙제. 방학 숙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방학이 오는 건 좋지만 방학 숙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은 몰래 짝사랑하던 그 담임 선생님이 미워질 만큼 그래도 방학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방학식 하기만을 기다렸던 순수했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서 그때의 기억을 살며시 더듬어 보면요, 방학식을 며칠 앞둔 그 교실 안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바로 시간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죠. 방학 때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루를. 동그란 시계 모양 속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침 식사, 몇 시까지는 방학 숙제, 몇 시까지는 TV 시청, 몇 시까지는 꿈나라 등등 해서 자신이 보내고 싶은 하루를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그 동그라미 원 안에다가 멋지게 또 아름답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뿌듯한지 잠시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야, 내가 방학을 이렇게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시작되고 하루 만에 우리는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죠. 늦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계획했던 것과 다른 현실 앞에서 정말 세상을 사는 것이 힘겹구나 하는 것을 그 어린 시절이지만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대부분 그렇게 보내셨을 겁니다. 인생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껏 제 인생에 수많은 좋은 스승들께서 지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슬픈 현실은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지식적인 것만 전달하기에 앞섰지 저에게 인생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생님도 제게 방학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방학을 보내게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은 그저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놀고 살았습니다. 늦잠도 많이 자고요. 숙제도 안 하고요. 그런데 방학은 단순히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 또 학문의 전진을 꾀하는 시간이 바로 방학의 참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학교 다니느라 해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학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보통 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하죠. 마냥 수영장과 워터파크를 가고 썰매장과 아이스링크장을 신나게 노는 것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학은 배움을 쉬는 시간, 내지는 배움을 멈추는 기간이 아니라 학문의 연장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즉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이 꼭 학교에서 방학을 한 것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익히고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한 발판의 시간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또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신앙의 방학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신앙의 방학도 그저 놀면서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지나고 2학년이 되면 그만큼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학년에서 방학을 거치고 2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다시 배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냥 놀고 즐기고 자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학부 시절에 교회사를 담당하시던 배본철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는 방학이 있지만 하나님의 학교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 동안 놀지만 말고 지식의 도약을 위해서 학문에 정진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군을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던 터라 방학만 되면 뭘 할까 늘 궁리하던 저에게 그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셨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 7절의 표현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다면 마냥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방학을 보낼 게 뻔하고 코비드-19의 종식 이후에 전문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뉴노멀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2학년이 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1학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의 뼈있는 조언을 곱씹으면서 제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노는 방학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 내는 방학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방학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부터 나누게 될 주제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좀 길기도 하고 제가 오늘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연속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2개씩 묶어서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 영어로 하면 pray and the word of God. 두 번째, 전도와 복음 선포, evangelism and gospel proclamation. 셋째, 예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이 6가지를 3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제가 딱 써놓고 보니까요. 앞에 글자가 딱 이렇게 보여요. 3글자가. pray, P, evangelism, E, worship, W. 이게 단어가 있나? 전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pew라는 단어인데 네,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의자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체어죠, 체어. 근데 이 pew라는 단어가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이 의자를 이야기할 때 pew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의 의자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국교회에서는 뭐 장의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pew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어디서 앉아서 공부하죠? 학교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바로 이 퓨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또 삶에서 잘 적용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라, 선생님들이 좋은 학생이다 칭찬하듯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라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AD 62년, 63년경에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 있는 곳에서 전도하던 중에 현재 터키 서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 사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사상에 혼합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또 젊은 아직 사역이 그렇게 풍부하게 경험이 없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려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랬는데 자신을 연단할 때 무엇으로 연단하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했고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6절에서 밝혀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기초와 기본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 6가지입니다.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도와 말씀, 전도와 복음 선포, 예배와 찬양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 6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심전력하라.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겠죠. 또한 이 모든 일을 쉬엄쉬엄 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그만뒀다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쉬엄쉬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과 너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했듯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위축돼서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다가올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신앙의 기본을 충실하게 꾸준하게 멈춤 없이 중단 없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요. 이 코비드-19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코비드-19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끔찍했어. 아, 정말 답답했어. 정말 싫었어. 정말 짜증났어,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어. 너무 놀라웠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6가지를 막 깊이 있게 또 방대하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수박 겉핥기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깨달은 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면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에 대한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대인관계 속에서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딴청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임과 동시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린 뭘 하죠?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해 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끊겼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곧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가족들에게는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조금 서운한 일, 힘들었던 일, 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사한테 쿠사리 먹은 일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짜증내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중대하잖아요. 전 세계적이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고 편지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치지만 않았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그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멈추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의 교제가 멈춰지지 않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기도니까요. 맨날 똑같은 기도니까 이 똑같은 기도 좀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게 맡겨주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장합니다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힘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불씨같이 일으킬 수 있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의 힘이야말로 바로 초대교회가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힘겹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계속 하실 거죠? 제대하고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니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전과 같이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2년 동안 모두 군대에 있었으니까 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죠. 저마다 부대가 달랐고 맡았던 보직이 달랐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경험을 했던 게 신기해요.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또 호응을 해주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침묵이 흘러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떨어진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어색해져요. 다시 서먹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가 참 부담스럽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가기는 갔다만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천국 가서까지 그런 어색함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잘 안 하죠.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더 자주 보냈느냐에 달려 있겠죠.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세요? 팬데믹이 온 지구를 덮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정치와 또 선동과 또 편가르기 또 분열 조장 이런 발언과 주장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엇갈리는 모습들 또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릿한 분별력을 가진 일반 대중들과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휘청휘청하는 것이죠. 상황이야 다르지만 저는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의 말과 또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의 말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고 권위가 있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요, 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의 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부한 얘기, 상투적인 표현 더 이상 하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지만 그래도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코로나의 현실, 내 상황.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텍스트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상황을요 분리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요 이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도와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라 수고했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즉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곳에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중단 없이, 멈춤 없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삶이 돼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남으면 할 일 다 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말씀 전하지, 그때 전도하지, 그때 복음 전하지, 이게 아니라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요. 그에게는 시간이 촉박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그의 이런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 권유로 안산 동산교회 담임하시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인중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참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뭐 목회자 세미나도 아니고 뭐 목회자 후보생 세미나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일반 성도님들에게. 저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복음 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고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치로 탁 때려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불타는 심령, 그 심령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구실로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탄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정작 사실은 마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고 막상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낯설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어쩌면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참 그래요, 좀.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보니까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봐왔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봐왔다면, 내가 예수를 꺼냈을 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으니까 선뜻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 초청이다, 뭐 친구 초청이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전도 주제 말씀 고르셔서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설교하실 때 그래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교회에서 어떤 전도 행사를 안 해도 평상시에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훈련되면 전도 훈련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돼서 전도할 수 있으면 지금 다 온 세상이 예수님 믿고 천국이 왔어야죠. 훈련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건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고 나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린 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근데 그것대로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는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교회가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인들 뒤로 이렇게 큰 손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이렇게 밑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누가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떠서 신나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든 또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나 혹은 창피함이 아닌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영원히 죽게 생겼는데 내 부끄러움이 먼저입니까? 내 창피함이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 살려야죠. 전도와 복음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예배와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처한 갑갑함이 뭘까요? 예배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고요.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요. 찬양은 또 어떤가요? 오늘 찬양 좀 길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 놓고 목청껏 부를 수도 없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시간도 짧고 곡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없애려고 방역 지침을 좀 강하게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탄압한다. 기독교 박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본을 보이게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난리가 난 게 지금 손가락질 받잖아요. 계속 욕먹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돼가지고. 처음엔 신천지 때문에 저도 속으로는 좋아했었다가 이거 기존 교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부의 그런 지침과 이런 것들을 사실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가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예배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일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막으신다기보다는 이 예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짧게 지나갈 것 같았어요. 빨리 지나가겠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약도 개발될 것 같고 종식될 것 같다. 이랬는데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 찬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신약이 개발된다, 치료제가 나온다,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언젠가 나오겠죠. 그게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소망을 둘 게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 의사들에게 소망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제가 짧게 살펴봤던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선포, 예배, 찬양, 이런 일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우리를 그저 힘들게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다가올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방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꾸준하게, 중단 없이 전심전력하여 계속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요.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해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 무너져요. 이제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이다. 진짜 우리 망했다. 못 살겠다. 한숨만 쉬면서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전도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전심전력하여 이 일을 계속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하며 참으로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불타게 하실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종의 신앙의 방학을 그저 게으르게 나타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계속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또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소극적으로 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